셋과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자기 힘을 숭배하며 잔인한 폭력성을 자랑하는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로 아담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인류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인류,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너무나 절망적인, 너무나 큰 상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소리쳤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자가 가인입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하와가 그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에 이어서 나올 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이 가인을 낳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둘째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이라는 겁니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 말은 그가 부모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헛됨, 없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벨인 겁니다. 이 말은 곧 부모가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첫째 가인만을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사랑을 가인에게만 전폭적으로 가인에게만 쏟아 부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었던 겁니다. 이랬던 가인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심이 컸겠죠.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한순간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걸 보는 이 부모의 심정,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부모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주변에 자식만 바라보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그런 부모들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 첫째 아들 이 가인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째 가인을 보면서. 그리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위하고 그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마치 옛날 부모님들이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들은 철저히 무시했던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도 첫째 가인만 귀하게 여기고 둘째 아벨은 철저히 무시했던 겁니다. 이들에겐
아들이 우상이고 첫째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십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큰 상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잘 믿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심해서,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케 된 자들, 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다른 아들 셋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상심에서 구원하기 위해 다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어가 하와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 말은 놓다 이런 뜻이에요. 두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해서 놓다, 대신해서 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셋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를 하와가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그 밑에 25절 후반절에 보면 하와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라는 뜻에서 대신하여 주신 자, 대신하여서 가인의 이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와가 가인이 죽인 아벨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사고로 죽어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래서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아직도 그 죽은 자식을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 형이 그 아우를 죽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러운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엄청난 비극을 겪은 겁니다. 그 상심과 그 고통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자 그 이름을,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때까지 하와가 아벨을 생각하며 늘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바로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자라고 해서 셋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심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상심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죽인 아들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하와가 이제 아벨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와는 가인을 사랑했어요. 가인을 사랑하고 가인에게만 전폭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아벨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하와인데, 근데 그 가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인이 그로 인해 자기를 대단시하는 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분노하여 아우를 살해하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걸 보고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 교만함으로 끔찍한 죄를 내놓는 가인이 아니라 연약함과 멸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벨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 이제 그 안에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 곧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가인과 연합된 그 마음이 죽고, 이제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 곧 연약함과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아벨과 연합된 마음이 그 안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교만이 깨지는 상심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 상심과 고통을 대신하여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게 아벨을 대신해 주시는 셋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우상이 무너지면요, 상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상심이 그 교만, 그 우상이, 그 우상이 깨져나가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되면 그게 곧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심과 그 고통의 자리에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과 교만이 깨지는 이 상심으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 겸손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심과 그 고통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시는 셋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위로는요, 하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어질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씨라는 말이에요. 씨. 셋을 다른 말로 씨라고 합니다. 씨. 셋을 주신 걸 씨를 주셨다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가인을 낳을 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낳을 땐 덕남했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씨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보면 아들을 낳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씨를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 하와가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주셨다. 그것도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25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뭘까요? 다른 씨는 앞에 씨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씨가 있었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씨가 뭘까요? 그게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아벨과 셋을 하나님이 주신 씨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벨과 셋을 하나님이 주신 씨로 여겼다. 씨가 뭡니까? 이 씨는 창세기 3장과 4장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할 때 이 후손이 씨입니다. 제라.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씨라는 단어예요. 제라예요. 여기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씨 할 때 이 씨와 같은 단어예요. 제라, 후손. 그러니까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을 땐 강한 남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알았던 거예요. 강한 남자. 그래서 씨라고 하지 않고 가인을 낳고는 그를 씨라고 하지 않고 남자라고 봤던 거예요. 남자. 덕남했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남자라는 이 말은요, 사람이라는 이슈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성인 남자, 강한 남자라는 뜻도 됩니다. 강한 남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씨와는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강한 남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씨라고 쓰지 않고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강한 남자를 주셨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 집에 갔을 때 큰 아들을 보고는, 그 이세의 장남인 큰 아들을 보고는, 그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는 그를 왕이 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자라고 여겼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외모를 보고는, 외모가 너무 멋있었으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자는 외모가 출중한 자가 아닌 정반대로 외모는 형편없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중에 막내, 가장 작은 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던 자. 그래서 아들을 부르라고 그러는데도 이 막내인 이 다윗은 부르지 않고 나머지 7명의 아들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취급도 하지 않은, 아들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철저하게 멸시당했던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와도 처음엔 강한 남자 이씨를 여자의 후손으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은 멸시당하던 자, 죽임당하는 자,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벨. 하와가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상심을 통해서 겸손해지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멸시당하던 자, 죽임당하던 자, 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이게 씨였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와와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외모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니까, 아들이니까, 외모가 출중하니까, 부자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자일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는 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서, 겉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멸시당하는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멸시당하던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누구도 보지 않았던,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 분명히 여기 하나님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하나님 복을 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벨에서부터,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인 이 아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뭐 잘 나가고, 겉으로 볼 때 형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막 부자고, 막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속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멸시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외면당하는 자에게, 누구도 그들도 모르지 않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 복을 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시당하는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외면당하는 그런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아벨이 여자의 후손임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씨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벨의 후손으로 오실 자, 아벨처럼 멸시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줄 오실 자,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 그분이 진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멸시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멸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멸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를 대신하여 주신 다른 C, 셋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죽음을 깨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셋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C인 거예요. C.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C라고 하고 그리고 아벨과 셋을 C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벨과 셋보다 더 확실하게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도 C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자손, 후손이 다 C, 제라입니다. 제라. 그리고 이 씨가 누구인지를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죽임당인 아벨과 그를 대신하여 주신 셋은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여 상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이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로 주신 셋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임한 이 셋의 위로는 멸시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온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미리 맛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하와에게 임한 셋의 위로인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셋의 아들 에노스 이야기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셋,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어역한 겁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나이가 105세입니다. 그리고 807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요 가인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는 자기 힘으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녹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에녹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셋은 그 반대로 아들 에노스를 낳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와 예배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공식적으로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셋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비로소 셋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가인은 아들을 낳고 조실을 지음으로 도시의 시조, 도시의 조상, 문명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목축업과 음악과 기술, 곧 부와 예술과 힘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셋은 예배 드리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교만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면 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겠어요? 당연히 셋의 편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편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은 가인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언제? 에노스를 낳고서. 왜 에노스를 낳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왜? 그건 에노스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 에노스라는 이 말은요, 약하다, 병들다는 뜻의 아나시의 명사입니다. 약하다, 병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에노스예요. 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무나 연약한, 쉽게 깨지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들을 낳고는. 자식의 이름은요, 항상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아들을 낳고는,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는, 왜 셋이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상심과 고통에 빠진 나를 위로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 아벨을 잃고서 상심과 고통에 빠진 나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주신 자라는 뜻에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신앙,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신 자라는 뜻에서 셋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제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큰애를 낳았을 때는 그때 제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큰애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둘째 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셋째 때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셋도 그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신앙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셋이라는,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담아서 이름 지은 것, 이게 에노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고자 했던 이 셋의 이 신앙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이게 에노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셋이 내놓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내놓는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이 족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하지만 이게 아니라도 셋의 신앙을 내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셋의 신앙, 이 에노스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한 네 단어 정도가 나오는데,
한 두 개 정도는 그냥 몇 번 쓰이지는 않는 상태고, 대부분 사람이라는 단어 대부분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아담과 이시입니다. 아담과 이시. 이게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담과 이시. 근데 이 이시라는 이 단어가 에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노스에 나온 단어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시의 복수형과 이 에노스의 복수형이 같습니다. 아나심입니다. 아나심. 이시의 복수형이 아나심이고 에노스의 복수형이 아나심이에요. 사람들 할 때는 다 아나심, 에노스의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에노스를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아담과 에노스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담,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흙의 티끌로 지원받은 자, 흙의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흙의 티끌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뭐라고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둘 다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자신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아담과 이게 에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을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살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는 자,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로 보는 자를 산자, 사람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자, 자신을 산자로 보는 자는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죽었다 하면 산자가 될 것이고 살았다고 하면 죽은 자가 될 거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고백하는 자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진짜 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을 주셔서 사는 자, 진짜 산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자,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라인인 이 아담과 셋과 이 에노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서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노스, 이걸 알아보는 자가 아담이요, 이걸 알아보는 자가 셋이요, 이걸 알아보는 자가 에노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이 줄을 서는 자가 돼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줄이 어떤 줄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줄이죠, 이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알아보는 줄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알아보는 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셋과 에노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이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는 이게,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알아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이게 곧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셋과 에노스의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게.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셋과 에노스의 줄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를 잘 알아보는 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라 보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밖에서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명인이 됐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내가 살았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진짜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죽은 자임을 잘 알아봐야,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알아봐야,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자임을 잘 알아봐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게 잘 바라보는 자가 돼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진짜 사는 자가 되게 주시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이 셋과 에노스의 줄을 잘 서는 자가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위로, 성령으로 주시는 셋의 위로가 뭐예요? 이게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내 안에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셋의 위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셋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에 사는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이 위로를 잘 받아 누려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즉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이냥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러다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 라멕의 길을 가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죠. 아수르 왕.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그걸 자랑하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 그걸 과시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를 때린 자를 죽였다고 자랑하는, 잔인하게 죽였다고 자랑하는, 누구로 자기를 해치려면 하나님은 7배의 복수를 내리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77배의 복수를 내릴 거야, 내 힘으로. 이 길을 걷는, 이 가인과 라멕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예수의 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연애를 모르면,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모르면, 그걸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면, 이 고백을 내놓지 못하면, 이 셋의 고백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라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서 정말 예수만을 잘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멸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만을 굳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 게 있으면 그것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는 이 삶, 이게 셋과 에노스의 길인 것이고, 이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셋의 위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셋의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셋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잘 바라봄으로 가인과 라멕의 길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그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가인과 이 라멕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함 중에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주신 게 있다면 그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을 사는 아버지의 이 셋의 줄을, 이 셋과 이 NS의 줄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잘 붙들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달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를 굳게 묵상하게 하셔서 아버지요 정말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고백하고 이 셋의 고백, 이 셋의 신앙을 잘 내놓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 셋의 위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